사랑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또 섬김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주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충현의 가족들, 또 있는 자리에서 주 앞에 정성껏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실 것을 소망 가운데 확신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땅의 모든 어버이들께 감사와 존경 그리고 사랑을 전해드립니다.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양육하며 또 교회를 세우고 가꾸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충현교회 어버이들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 어버이들께도 같은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우리나라 근대 역사를 보면 어머니들이 특별히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그때는 누구나 다 가난했고요. 가난 가운데 가정을 꾸리고 또 자녀를 키우고 남편을 잘 뒷바라지하느라고 모든 여성들이 고생했습니다. 또 그 당시에는 여성의 인권이라는 것이 참 부족했죠. 많은 분들이 대접을 받지 못했고 또 특별히 그 중에 믿음까지 가진 여성들은 그것으로 인한 핍박이 참 많았던 시기 지내왔습니다. 요즘에 와서는 어머니들도 그렇지만 아버지들도 참 고생하는 것 같습니다. 가정에 이 가정을 이끄느라고 열심히 일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고 집에 돌아오면 육아해야죠, 살림해야죠. 그리고 그렇게 해도 그 당연히 하는 것으로 알고 알아주지도 않죠. 요즘에는 아버지들도 참 많이 힘든 중에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어버이 주를 지키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아버지들도 많은 위로와 힘과 도전 그리고 새로운 소명, 희망 가지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생을 쭉 살다 보면 삶의 어떤 단계를 처음 맞이하는 것이 분명한데 교육을 안 받고 그저 시간이 되니까 나이가 차서 맞이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전 준비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육아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는 엄마 아빠들이 철저히 공부하고 아이를 낳는 듯 합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때가 되면 결혼했고요. 저희 때만 해도 결혼하면 다 돼, 아이도 나면 다 알아서 커, 이런 교육이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면에서 많은 발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교육이 또 다른 어려움을 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른이 된다는 건 어떨까요? 어른이 된다는 것은 정말 교육 없이 어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차서 때가 되면 어른이 되는데 결코 어른이 준비 없이 배움 없이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외적으로는 어른이 될 수 있지만 정말 영적으로 실질적으로 어른이 되는 것은 적지 않은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젊었을 때는 그러니까 한창 자기가 자기 일을 이제 준비해야 되는 젊었을 때에는 자기의 관심이 참 중요합니다. 재미, 흥미 이런 것들이 인생의 중요한 문제이죠. 그런데 장년이 되고 나면 재미와 흥미보다는 의무와 책임이 필요하게 되고요. 어른이 되면 보람이 필요합니다. 젊어서는 내가 원하는 일을 했다면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면 하나님이 원하는 일, 정말 인생에 보람이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거기에 마음을 더 많이 두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20, 30대에는 성장이 중요했습니다. 장년이 됐을 때에는 확장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고 나면 성숙이 중요한 거죠. 성화라고 얘기하는 성경의 주제가 어른이 될수록 꼭 필요하고 더욱더 절실한 성경의 가르침이 되는 겁니다. 지난년 어버이 주일 때에는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 5번째 계명 신명기 5장 6절의 말씀으로 여러분하고 같이 교훈 삼았습니다. 올해에는 이제 어른의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정말 성경이 말하는 어른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디도서 말씀을 오늘 보려고 합니다.
2019년 7월부터 9월 사이에 10주에 걸쳐서 금요 집회에서 디도서를 상세히 다루었습니다. 오늘 그때 다루었던 본문이긴 하지만 그때보다 더욱더 분명하고 좀 더 자세하게, 그리고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맞는 교훈을 찾아서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디도서에 대해서 간단히 그 개요를 빠른 몇 곡지로 요약하고 오늘 본문 말씀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몇 년 동안 선교사로서 사역을 했을까요? 대략 한번 어림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 섬긴 연수는 20년이 조금 넘겠습니다. 네 분기로 나눠보면 한 5년씩 그 분기가 결정이 되겠죠. 디도서는 마지막 분기, 최후 5년 그 사이에 쓰여진 편지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디도서의 배경은 그레데라는 섬이죠. 요즘 발음은 크레타라는 섬인데 그리스의 제주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남쪽에 제주도라는 큰 섬이 있죠. 그리스도 우리나라만큼 섬이 많은데 그 남쪽에 큰 섬이 하나 있는데 그 섬이 그레데, 크레타 섬입니다. 인류 문명의 발상지죠. 사실 그리스가 아주 유명한 고대 문명의 발상지인데 그 중에서도 이 그레데, 크레타 섬의 인류 문명의 중요한 이 한 축이 그 섬을 중심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 바울과 디도가 이 그레데 섬에 갔는지 바로 설명이 되는 대목입니다. 중요한 장소였다는 것이죠. 당시에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세계 가운데 이 그레데 섬이 꽤 중요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었고 거기에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될, 그래서 복음이 그 섬에 진입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아들이요 또 동역자인 디도와 함께 그레데 섬에 가서 거기에 교회를 개척합니다. 바울은 좀 갈 길이 바빴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느 정도 개척이 되니까 그 교회를 디도에게 맡기고 바울은 다른 곳에 가서 또 다른 사역을 하게 되는데 남겨둔 교회가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디도에게 편지를 쓰는 거죠. 이렇게 교회를 잘 세워라 라고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디도서인 겁니다. 디도서는 긴 편지가 아닙니다. 3장밖에 없습니다. 오늘이 가운데 장인 두 번째 장이고요. 이 두 번째 장에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설명을 하는 과정 속에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5 그룹으로 나눕니다. 나이가 좀 드신 남자분들, 나이가 좀 드신 여자분들, 젊은 남자들, 젊은 여자들. 나머지 한 그룹은 누구일까요? 아이들? 아닙니다. 나머지 한 그룹은 노예들입니다. 참 성경이 굉장히 발전된 책이죠. 얼마나 성경 가운데 이 세상을 보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시각이 있었는지 그 당시부터 성경에는 노예들을 교회 안에 한 성도의 그룹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이가 든 남성들, 나이가 든 여성들에 관한 가르침인데, 자, 한번 번역을 보십시다. 2절, 3절 볼 테인데 늙은 남자로 3절, 늙은 여자로 이렇게 번역하니까 기분들이 좀 나쁘십니다. 나이 든 건 인정하겠는데 꼭 하필 꼭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이렇게 번역할 이유가 있나? 없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번역을 한다면 어른이신 남성들, 어른이신 여성들 이렇게 번역하면 거의 95점 이상 되는 번역입니다. 그렇게 좀 바꾸어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어른이 되는 임무, 어떻게 어른이 되는가, 거기에 대한 가르침이 이 9절 가운데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디도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바른 교훈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바울로부터 배웠습니다. 여러분 바른 교훈 기억나시죠? 영광의 복음, 생명의 복음,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바른 교훈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바른 교훈을 오늘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이런 바른 교훈이 내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바른 교훈이 내 삶 속으로 스며들어서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디도에게 바른 교훈의 일부로 남자 어른들은, 여자 어른들은 어디에 힘써야 되는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것으로 오늘 우리들이 교훈 삼아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자녀를 둔 분들은 다 어른입니다.
이 어른들이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바르게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보겠는데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 주일 말씀으로 이걸 다 다룬다는 것은 좀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압축해서 다룰 건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잘 보고 익힌 다음 거기에 중요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축약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을 보시면 늙은 남자 이렇게 나오는데 남성 어른들이시죠. 우리 한번 같이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네 가지나 여기 얘기하고 있어요.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절제, 경건, 신중, 그리고 건너뜁니다. 온전, 이 네 가지입니다. 끝부분에 믿음과 사랑과 인내, 이것은 믿음, 사랑, 소망으로 보셔도 돼요. 인내와 소망은 짝꿍입니다. 금방 이해가 되십니까? 인내와 소망은 짝꿍입니다. 그래서 믿음, 사랑, 소망으로 온전하게 되며, 이건 덕스러워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덕스러워진다. 자, 한번 저를 봐주시고요. 네 가지 한번 성경에 있는 거 해보시겠습니다. 절제, 경건, 신중, 온전. 덕스럽다 이렇게 마지막 바꾸셔도 좋습니다. 아마 제가 기대하기엔 여러분들이 이것을 다 머릿속에 넣어서 장기간 기억하시기는 수고로우실 겁니다. 그래도 우리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듣고 잊어버리고 또 듣고 잊어버리고, 그렇게 듣다 보면 언젠가 기억이 난다. 우리 전략입니다. 남자 어른들에게 이렇게 네 가지를 주셨죠. 특별히 오늘 남자 어르신들은 이 네 가지를 가능한 좀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덕스러우며, 이렇게 되겠죠. 여자 어른들도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이건 더 복잡합니다. 더 복잡한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이렇게 되시겠습니까? 좀 어렵죠. 행실에 거룩한 거, 모함하지 않는 거, 모함을 여성들이 더 많이 하는 것 같네요. 여기 여성들을 위한 교훈으로 나오는 거 보니까. 근데 그 다음은 조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않고, 여성들이 이렇게 많은 술의 종이 되는 경우를 저는 못 봤습니다. 있기는 있나 봐요. 여러분 그렇다면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 요거는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선행 선생님, 선행의 선생님인데 선한 영향력이다, 이렇게 바꿔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한 영향력을 많이 발휘하며, 이렇게 되겠죠. 특별히 디도서의 교훈을 보게 되면 여성 어른들이 젊은 여성들을 가르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과 5절이 그 말씀이에요. 젊은 여성들은 어른인 여성들이 가르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가정에서 어떻게 지내면서 자녀와 남편을 어떻게 섬기고 세워야 하는가, 그 문제까지도 어른인 여성들이 젊은 여성을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특징이죠. 이제 이렇게 복잡했던 많은 교훈들을 세 가지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압축해서 오늘 충현의 어른들에게 이 세 가지만큼은 꼭 기억하고 나의 삶에 나타나는 주님의 교훈으로 삼자, 이 마음 소망하면서 말씀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어른들은 신중해야 됩니다. 이 신중이란 말은 잘 기억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디모데전서, 디도서 교회에서 여러 차례 설교를 했는데 그때 참 많이 강조했어요. 신중, 신의경 기억나실 거예요. 그렇죠?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라. 여기 남성들 가운데
네 번째 나오는 온전한 걸 제가 덕스러움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의, 경 여기 비슷하게 나오는 겁니다. 비슷한 맥락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신중함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나이든 어르신, 남성 어르신, 여성 어르신, 젊은 남자, 젊은 여자 이 네 그룹에게 모두 신중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 가운데, 바른 교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열매로 신중함을 얻는다. 이것이 성경의 목소리라는 것이죠. 특별히 믿음의 어른들이 될 때, 한 공동체의 어른이 될 때, 가정의 어른이 될 때 신중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중함의 근원은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잘할 때 나에게 신중함의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말의 신중함 그러면 경고망동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앙이랑 연결하면 교만하지 않는 겁니다. 나태하지도 않는 겁니다. 이것이 신중함의 기본적인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 원어에 나오는 신중함은 이 부분에서 우리가 탁 집어서 한 가지를 꼭 기억해 둘 게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신중함은 훈련된 자제력입니다. 원래는 자제력, 절제력이 없었는데 근데 훈련되어서 그 자제력을 가질 때 신중함이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신중함이 나이가 들수록 더 생기는지 확인하시고 그렇게 되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런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른이 될수록 내 삶의 의미가 중요하고 성숙이 중요한데 그 안에 훈련된 자제력이 나타나는 거다. 젊었을 때는 안 됐는데 젊었을 때는 참 성질 나쁘다, 성질 급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저 사람은 나이 들어서도 저 모양이야 이런 소리 듣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성숙해지면서 그런 이 자제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자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평가를 꼭 받으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여러분, 습득된 자제력, 이것이 신중함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저를 한번 쭉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봤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전에는 참 사람을 빨리 판단했던 것 같아요. 요즘도 그런 경향이 다 없어진 건 아닌데 좀 나아진 것 같습니다. 사람을 참 쉽게 판단했던 것이, 굉장히 빠르게 판단했던 것이 제 모습이었는데, 이런 말씀의 이런 특별한 계기보다는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과정 속에 어떤 계기인지 정확히 알지는 모르는데 그럴 수 있다,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 있어 에서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거 선천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습득된 것 같습니다. 바른 교훈에 의해서 습득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을 쭉 다루는 가운데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하면 심판하시잖아요. 여러분, 그거 맞아요? 우리가 잘못하면 심판하세요?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만 보세요. 심판을 하나님이 바로바로 안 하세요. 하나님이 심판을 바로바로 안 하고 미루어 두셔요. 그럼 왜 미루어 두시는지 아세요? 기다리면 변할 것, 기다리면 바뀔 것,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미루어 두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보니까 우리가 사람을 쉽게 판단해서 안 돼요. 우리에게 정말 습득된 자제력의 신중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바른 교훈이 들어오면 특별히 이 어른들에게 기대되고 있는 덕목은 깨어 있음입니다. 깨어 있는 겁니다. 깨어 있다는 말이 본문에서 나오는 절제랑 관련이 있어요. 나이 드신 어른 남자들의 첫 번째 덕목이 절제였죠. 여러분, 다시 한번 4개 혹시 해보실 수 있으세요? 절제, 경건, 신중, 온전, 덕스러움, 이렇게 4개예요.
이 절제라는 말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한번 같이 해볼게요. 제가 끌고 나갈 테니까 여러분 그냥 얹혀 오셔도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마지막 2개 온유 절제. 9번째가 절제라는 걸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쭉 해온 겁니다. 성경 보고 확인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 끝에 2개만 온유와 절제니 같이 읽습니다.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째 사랑, 마지막 절제예요. 절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절제를 표현하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 절제의 모습이 내가 지금 불필요한 것을 갖고 있는데 잘라내고,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억누르는 거, 이거 분명히 절제입니다. 이거 필요한 겁니다. 사람이 바르게 되고 발전하는 방법이 어떤 경우에는요, 내가 잘못하는 것을 잘라내는 게 필요합니다. 이거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바르게 되고 발전될 때는 채워 넣어야 됩니다. 부족한 걸 채워 넣어야 됩니다. 불필요한 것 잘라내는 것, 부족한 걸 채워 넣는 것, 이게 합쳐져서 바른 성장이 이루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불필요한 것 잘라내는 것보다 필요한 것 채워 넣는 것을 더 강조합니다. 은혜로 채워 넣고, 잘못된 것을 덮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옷 입고, 덮고 입고, 이런 게 많아요. 성경은 채워 넣는 쪽에 더 관심이 많은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 하나를 더 배우십시다. 불필요한 거 잘라내야 되고 필요한 거 채워 넣어야 되는데, 사람이 바르게 되고 사람이 더 발전하는 데 있어서 잘라내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발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정돈하면 돼요. 정돈해도 발전이 일어납니다. 자, 올해 표 기억하라, 돌이키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어도 발전입니다. 깨어있으면 정돈되는 거예요. 혼미스러웠던 게, 낙심했던 게, 내가 방만했던 게, 태만했던 게, 교만했던 게 정돈이 되는 거, 깨어있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절제 가운데 나에게 잘못되는 것 잘라내는 것만 절제가 아니라 잘 깨어있는 것, 정돈 잘 되어 있는 것, 이것도 절제의 중요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어른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깨어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제가 충영교회에서 외치는 구호가 제 1번 구호가 이겁니다. 감사만 잘해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이제 충영 가족들 다 그 구호 따라 하실 겁니다. 그렇죠? 감사만 잘해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2번 구호를 여러분에게 지금 알려드리려고 그러는데 정신만 잘 차려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려고요, 딴 노력을 하기 전에 정신 차리는 노력도 가장 먼저 해야 될 노력인 줄로 여러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정신 안 차리고 있다, 정신 바짝 차려서 주님, 내가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이제 다시 내가 내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신앙이 많이 정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이 된다는 것은 지키는 일을 잘하는 겁니다. 정신 차리는 일을 잘하는 겁니다. 우리말에 도움이라는 말이 있죠. 옛날에는 없었던 말이에요. 도움이라는 명사에 도움을 주는 자에서 도우미라는 단어가 이제 생겼는데 좋습니다. 지킴이라는 명사에 그 지키는 자라는 뜻으로 이를 붙여서 지킴이, 이런 말도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른들은 지킴이라고 믿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고, 사회를 지키고, 내가 있는 그 부분들을 지키는 자. 어떻게? 깨어 있음으로, 정신을 차리고 있음으로. 정신 안 차린 사람들이 정신 차리게 그렇게 해주는 지킴이, 이것이 파수꾼의 역할과 동일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충영교회에 진정한 어른들이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잘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사회를 지키는, 깨어있는, 절제할 줄 아는, 그 절제가 하던 것 중단하는 절제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정신을 놓지 않는 절제, 이 절제를 통해서 어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세 번째, 이 본문에 나오는 여러 단어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선행의 선생님, 저는 이걸 선한 영향력이라 얘기하는데, 디도서뿐만 아니라 디도서와 비슷한 편지인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이 세 편지를 다 종합해봐도 선한 영향력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바른 교훈을 받은 사람들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어른이 된다는 것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대목이기 때문에 한번 정리하면, 어른이 된다는 것은 첫째, 신중한 겁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둘째, 깨어있어 지키는 자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어른이 된다는 것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줄 아는 선행의 선생님이 되는 것이죠. 아우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종교적인 말은 아닙니다. 그냥 이게 세상에서 심리 쪽에서 많이 쓰는 단어인데, 이제 사람의 그 자체에서 우러나오는 뭔가 힘, 영향력, 이런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은 아우라가 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적으로 이거에 근접하는 단어는 카리스마입니다. 어떤 자신의 은사 속에서 나오는 이런 상대방에게 주는 어떤 힘 같은 것이죠. 근데 이건 영향력이에요. 성경적 단어로 볼 때는 영향력이 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 혼자 아우라를 아무리 발산해도 그거 별 의미 없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을 때 이것이 의미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시면 2절, 남성 어른들을 얘기할 때 절제하며 그 다음 경건하며, 이런 이 경건이라는 것이 외적으로 드러난 위엄이 있는 모습이에요. 남자들이 위엄이 있으려면 신사적이어야 됩니다. 근데 이와 비슷한 말이 여성 어른들에게 행실이 거룩하며, 이게 비슷한 말이에요. 행실이 거룩하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태가 아주 단아한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위엄이 있는 거예요. 위엄이 있다는 말은 남성의 모습과 여성의 모습은 좀 다릅니다. 남성은 신사다운 용기 있는 모습이고요, 여성은 고상하고 단아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각각 남성 어른들과 여성 어른을 설명할 때 디도서가 표현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총괄해서 여성 맨 마지막에 선한 3절 끝에 선한 것을 가르치며 선행의 선생님,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선한 영향력으로 보면 더 좋은 모습이 되는 것이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목회 연수가 많아질수록 저에게도 자산이 늘고 있습니다. 재물 자산이 느는 것은 아닙니다. 인맥 자산이 느는 것도 저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저한테 늘어나는 자산 중에 제가 제일 관심 있는 것은 기억의 자산입니다. 좋은 기억들, 신앙을 정말 제대로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보여지는 그 기억들, 이게 저에게 자산입니다. 저는 기록을 많이 남기고 싶은 이런 소명도 소망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보게 되면 요한복음 끝에 보면요, 요한이 기록을 많이 남긴 사람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저에게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소망이면서 또 롤 모델이 되어주시는 거죠. 사도 요한이 좋은 기억이, 많이 좋은 기억을 만드는 이 모습이 뭐냐면 가꾸는 자의 모습입니다. 가꾸는 자의 모습. 저는 어른이 된다는 것은 두 번째 오늘 설교의 포인트에서 지킴이 얘기를 했는데, 세 번째에서는 가꾸는 자, 가꿈이, 이것이 어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한 영향력으로 가꾸는 자들, 이것이 진정한 어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민교회 목회하던 시절에 알게 된 책인데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책 표지 봐주시면요, 행복한 청소부예요.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저건요, 이 책은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독자층으로 이 타겟하고 쓴 책이니까 여러분 혹 읽으시면요 금방 읽어요. 이게 사파까지 있어서 아주 술술술술 넘어갑니다. 독일 사람이 썼습니다. 모니카 페트라는 분이 썼고, 사파가 굉장히 좋은데 안토니 브라틴스키라는 분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김경연 님이 번역을 했는데 이 내용이 이런 얘기예요. 이 청소부가 독일 사람입니다. 독일에 굉장히 유명한 문화거리의 청소부입니다. 아주 신나게 청소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일을 너무 소중하게 여겨서 자기가 하는 청소가 최고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주로 어떤 부분을 청소를 했냐면 이 문화 행사 간판을 청소했어요. 뭐 표지판, 안내판, 특별히 음악회, 뭐든 문학회 이런 것들을 청소했어요. 근데 자기는 신나게 청소를 했는데 어느 날 꼬마가 와가지고 이 청소부 아저씨한테 물어보는 거야. 뭘 물어봤냐면 음악회 내용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본인이 거기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매일같이 청소를 했고 열심히 이 안내판을 닦았는데 사실 그 내용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공부를 시작해요. 이 음악의 내용은 뭐며, 그리고 직접 가서 듣기도 하고 참여도 하고.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지나면서 신나게 청소하면서 음악을 공부하고 시를 공부하고 문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꽤 전문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청소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이게 상당 수준의 노래인 거예요. 하다가 시를 읽는데 이 시하고 노래하고 이게 굉장한 이 창조적인 이런 모습이 된 겁니다. 널리 알려지니까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TV 방송에 나왔습니다. 더 유명해졌습니다. 이 책의 끝 부분인데요. 여러분들한테 그냥 저는 간단히 던지고 더 흥미있는 분은 책을 읽어보십시오. 끝부분 이 말미에 가면 여러 대학에서 강의 요청을 받아요. 자, 질문: 이 청소부가 대학에 강의하러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답은 여러분이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청소부가 왜 행복할까요? 사실은 제 관심은 거기 있었습니다. 이 청소부의 행복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는 배울 수 있을까? 이거 성경적인 교훈입니다. 성경은요,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가꾸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청소로 가꾸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자기 직업이었어요. 근데 직업을 가진 것 중에서는 좀 더 열심히, 좀 더 성실하게, 그저 더 분명하게 청소를 했는데, 청소를 하면서 외형만 가꾸다가 이제 그 내용도 가꾸기 시작한 겁니다. 음악을 가꾸고 시를 가꾸고 문학을 가꾸고 사람들을 가꾸고 도시를 가꾸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면서 가장 중요한 생명까지도 전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꾸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을 가꾸고 교회를 가꾸고 직장이 있다면 직장을 가꾸고 나라를 가꾸고. 여러분, 가꾸는 사람은요 쉽게 비판만 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은 이렇고 우리 교회는 이렇고 우리 나라는 이렇고 내 직장은 이렇고 그렇게 불만만 털어놓지 않습니다. 가꾸는 사람은 창조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안에서 정말 흥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어른의 모습입니다. 선한 영향력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나의 속한 공동체는 무엇이든지 가꾸어져서 내 손길이 닿는 곳에 회복과 살아남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생명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중년의 어른들이, 이 땅의 어른들이 성경적인 모습으로 굳게 세워지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수많은 육적인 어른들이 영적으로 어른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운 것처럼 주님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시고 신중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